우리 전도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영적 스밋이 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스밋 타임을 가집시다.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머리도 나쁘고 배경도 안 좋다. 그래도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최고로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영적 스밋이 되라. 스밋이라는 말은 영어로 산꼭대기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을 각국 정상 스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정상이 되기는 힘들겠지요. 우리가 각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상이 되는 것은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괜찮습니다. 배경이 안 좋거나 없어도 성품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스밋 타임을 가진다면 영적인 정상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고 스밋 타임으로 쓰임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함과 벅찬 감격과 행복과 자부심과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적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믿음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점검하게 될 것이고 캠프하면서 적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캠프 응답을 받으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서밋 타임을 가짐으로 영적 정상의 축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축복이 없을 때입니다. 먼저 영적 스밋이 되라는 말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적인 축복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가고 출세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정상의 자리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해도 그 뒤에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스밋 타임을 가짐으로 영적인 탑의 자리에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공의 사람이 먼저 되어버리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들 잘 때 잠 안 자고 놀 때 안 놀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보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이미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야겠다는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실체로 옮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자 체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전에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실패자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공자의 마인드를, 성공자의 체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잠 안 자고 노력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성공자의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성공의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각이 실패자라 실패할 것만 쫓아가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복은 떠났는데요, 다른 것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정상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공부에도 사업에도 인생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을 그냥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육신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모범생이고 사업도 너무 잘 되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해외여행도 가고 정말 풍요롭게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은 밤에 잠 못 자고 악몽 꾸고 귀신 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과에 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자람 없이 잘 사는데 왠지 모르는 허무감, 우울증이 찾아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심지어는 생각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것을 의학 박사, 과학자, 정치인은 왜 그런지를 몰라요. 이 현상은 여러분들이 MRI 사진 찍어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사글세 집에 살아도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시작을 알고 과정과 끝을 알고 있는 바울은 감옥 가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던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완전 죄수의 몸으로 쫓겨다니면서도 왕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인생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성공한다 해도 성공한 뒤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어느 날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어떠면은요,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면 됩니다. 하기 힘들 때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야. 하나님, 속삭임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끼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요, 바이러스 하나, 이거 하나 이길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물에서 아주 신나게 그릇다하게 근사하게 헤엄치지만 이 물고기가 언제 그 물에 걸릴지, 언제 새가 근사하게 날아다니지만 언제 올무에 걸릴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습니다. 이 덫에 함정의 인생이 언제 걸려들지 몰라요. 그것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고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게 언제 재앙의 날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도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그 행복은 절대적 행복이 아닙니다. 그 행복을 시한부 행복, 조건부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없어지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왜 행복합니까? 물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왜 행복합니까? 식구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남편이 사업 잘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때문에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절대적 행복이 아닌 상대적 행복이라는 겁니다. 상대적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이 언젠가 불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자녀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죽음과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돈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절대적 행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아직도 내가 영적인 축복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양다리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의 많은 분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도 내 자신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내 자존심과 야망과 동기가 자꾸만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가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도전하고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결국에는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상대적 행복과 한시적 출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인간은 죽음과 죄와 마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먼저 영적 축복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왔잖아요. 물론 예고를 했어요.
또 의학자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대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앞에 빠른 경주자,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자의 마인드를 배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자 체질을 정말로 본받는 이것이 그릇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자들이나 앞서가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귀한테 걸리면 절대로 헤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빠른 경주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나 자신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 잘한다고 상대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음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렘트들은 성공자의 자리에 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본론이냐 서론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렘트들이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론이냐 서론이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은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밋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 사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공자, 출세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용사가 되고 지혜자, 명철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밋타임 가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적 서밋, 영적 정상의 자리에 가면 되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려면 서밋 타임을 가지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벌이 없어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학벌 좋은 박사를 내 빚으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도 가정 배경도 안 좋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 받고 진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 과학자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 먼저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말은 응답받기 이전에 응답의 사람이 먼저 되고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의 사람이 먼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종교적인 것 말고 언약적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신적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적 지혜는 세상의 지식인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적 기능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신적 기능을 주시면 성경의 7 렘넌트와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훌륭해서 총리 된 것이 아니잖아요. 총리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서밋 타임을 가진 영적 서밋이에요. 요셉은 이미 창세기 37장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애를 쓰고 왕으로서의 공부를 준비한 것이 아닌데 왕 중에 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밋 타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모든 부귀영화의 근본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이미 영적 서밋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일방적으로 완전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결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반죽여 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비 닮아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블레셋 왕이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블레셋 왕을 반점 죽여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로왕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바로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 편을 들어주십니다. 야곱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부모 속이고 예삼촌 라반 속이고 자기 형 속이고 오로지 그냥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정말 세상말로 말하면 사기꾼이요 협작꾼이요 비겁자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야곱은 이미 어릴 때부터 영적 정상의 자리에 가고 영적인 축복이 뭔지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인본주의 때문에 약간 고생했지만 야곱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사람들은 99%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망하고 있고 재앙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물론 성경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상식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것에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축복 받으면 그 뒤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서밋타임의 시간표 따라서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여러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뒤에 나머지 떡에 대한 응답은 우리를 따라오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확신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잘 열심히 잘 섬기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의 위치를 알고 처지와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과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수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21세기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이 시대의 렘트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처럼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의 꿈을 여러분들 이 꿈을 꾸시면 돼요.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 복음화.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237 복된 교회라 하라. 그래서 뭐 그 말도 맞다. 여러분 정말 237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끝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끝을 알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어떤 문제 사건이 올지라도 뭐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물음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니까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완성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지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시간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서밋타임을 가짐으로 이 시간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지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5분 앞에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5분 앞에 일을 아느냐? 물론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고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재앙이 많이 들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 렘트 운동, 문화개혁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어떻게 완성될지 우리는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 시간표를 알고 있는 것이 누구냐?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 시간표 알고 있고 길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캠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비전을 이루고 세계복음화하는 캠프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 비전 트립,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시간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길과 시간표를 말해주면 됩니다. 그게 캠프예요. 누가 길을 물어볼 때 내가 길을 알고 있으면 그 길을 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과학자라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 시간표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인 축복이 오게 되고 영적인 축복 뒤에 육신적인 응답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서밋,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짐으로 교회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 갖추지 않아도 되고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언약의 이정표와 시간표와 방향을 모든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여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캠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과 본부 말씀과 기도서쪽의 말씀, 이 삼박자가 이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야 그만해라,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노트에 다 써가지고 팔도 아픈데 시간도 없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요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 이거 올리기가 바빠. 사단은 끊임없이 야 그러한다고 네가 뭐 복을 받냐, 뭐 바뀐 거 있냐. 사단이 날마다 여러분 귀 속에 속삭여요. 속지 마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제자 찾고 문화개혁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고 시스템의 흐름을 타고 본부의 훈련을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정상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으로 조금만 말씀 묵상과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 많이 들었지만 어느 날 그리스도가 확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 할 때마다 묵상과 집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들리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밋 타임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의 삶을 사셔야 되느냐, 부모보다 목사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선순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보다 렘트가 중요하다, 우리 집보다 교회가 중요하다,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선순위의 삶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부모보다 목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보다 렌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식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자식에게 아무리 해도 자식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평안하고 산업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소홀히 하라, 부모에게 소홀히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직장을 대충 다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여러분들 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뒤따라가고 성공자 마인드를 정말로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축복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방향이 그리스도와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렘트 세계복음화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조금만 애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증거에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말이요, 교회들마다 다 파고들으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 뭐 중국하고 한국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신천지 교인이 7만 명이랍니다. 이번에 명절 때에 한 5천 명 가까이 나갔다가 고향 갔다가 왔대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천지 교회 다 폐쇄 문 닫아 놓고는 일반 교회로 다 가서 퍼뜨려버려라. 그리고 꼭 신천지 아니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퍼뜨려라는 거예요. 아주 악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과학자, 의학자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 못 막는구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종교 체질, 율법 체질,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인본주의 체질이 너무나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체질, 그냥 안 바뀌잖아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요, 남 탓합니다. 다른 사람 탓해요. 교회 탓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바뀔 게 없어요. 여러분, 살 빼기 위해서는 체질 바꾸지 않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식단도 짜고 운동도 또 빠지는 운동을 해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체질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춰오라. 참 무섭지요. 여러분, 영적인 체질도 바뀌어야 되는데 서밋타임을 가지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밋타임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체질로, 기도하는 체질로, 언약 성취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조금만 영적으로 갱신하시고, 조금만 노력하시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성취되어질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여, 불신앙의 시대요,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영적 서밋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